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몇 년 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게 있어요. 한국교회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한참 논란이 되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자격이 없다. 목사의 자격이 없다. 이 판결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게 되었어요. 여러분, 높아심의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것을 사례를 드는 이유는 오정현 목사님이 목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 판결이 정당하냐 안 하느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사건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목사의 참된 자격 조건이 무엇일까?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또 이 가운데는 회장님도 있고 리더들도 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격 조건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대법원은 목사의 참된 자격 조건을 이렇게, 그 기준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단 신학교를 나왔느냐? 오정현 목사님이 걸림이 되었던 건 이거예요. 합동 즉 신학교를 안 나왔고 편목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대법원이 기준을 삼았던 거는, 목사의 참된 조건, 자격 조건의 기준을 삼았던 거는 교단 신학교를 제대로 나왔느냐, 아니면은 전도사 강도사 때 무흠, 그 기간, 수련 기간 동안 흠이 없었느냐, 그리고 목사고시를 제대로 통과를 했느냐. 여러분, 이게 자격 조건의 기준이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인 나는 참된 목사로서 자격 기준이 있느냐? 물론 대법원이 인정하는 자격 기준은 있을 것 같아요. 법원이 인정하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봤을 때 진짜 목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는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나름 성도들이에요. 나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실 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는 좀 목사 같아요? 고개 안 끄덕인 사람들 누구야? 민지, 끄덕였어? 그럼 됐고. 준수는? 너 가만히 있었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보고 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목사의 자격이 있는가? 대법원이 인정하는 목사의 자격은 있어요. 교단 신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공부도 좀 했어요. 여러분들 좀 공부 잘한 것처럼 안 보여요, 제가? 효정이 너 표정 관리해라, 너. 목사님 좀 공부 좀 했다. 근데 여러분, 전도사 강도사 때 무흠의 기간을 거치고 목사고시도 잘 통과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참된 목사의 자격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참된 자격이 뭘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리더들도 있고 한데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격이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참된 합당한 조건이 무엇냐? 오늘 성경이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경배하고 왜 예수님을 찬양하고 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근데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 창조주라는 조건이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동적으로 영광과 찬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분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존귀를 드린 이유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약의 예언대로 온 메시아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혹시 영광을 돌리셨나요? 근데 이게 참된 조건이 아니래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합당하게 찬양을 받을 참된 조건을 성경은, 하나님은, 또 그분 스스로는 뭐라고 할까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을
참된 조건을, 합당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찬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그분이 친히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에 담겨진 심판의 두루마리, 이 세상의 종말의 끝을 심판하실 이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심판할 이 심판주로 오실 자격은 합당하도다. 이 자격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던 기준이 무엇이었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아니요. 그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세상의 영광을 받고 권능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착각을 해요. 불신자들은, 세상의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정당성을, 예수님의 정당성을 단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이 만물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한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참된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렸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을 하고 내가 먼저 나의 모든 것으로 헌신하고 너희를 구원했다. 이것이 내가 정당한 합당한 이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분들은 리더로서, 또 어른들은 중직자로서, 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참된 자격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교단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무음한 기간을 잘 거쳐서 목사고시를 좋은 성적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 그 사람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경배하기에, 찬양하기에 합당한 주님이 되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결정적인 기준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로 내가 어린 양이었기 때문이다. 그 앞에 또 이런 수식어가 붙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 한번 성경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여러분, 그분이 영광을 받을 합당한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들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 있는 자들, 사회적으로 주의 있는 자들, 내가 뭔가 많이 가진 것, 세력을 형성한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영광을 받고 주의를 받고 존경을 받는다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지 않아요. 주님이 온 우주 만물의 패권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우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의 자격 조건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내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세상을 심판할 두루마리가 들려져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세상을 심판할 자는 하늘 위에도, 천사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천사장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조차도 이 자격이 없다요. 땅 위에 있는 어떠한 자들도, 석가모니나 마호멧이나 공자조차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대요. 땅 아래에 있는 어떠한 피조물도. 그런데 유일하게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인을 떼고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바로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함께 읽을게요.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러분, 이 얘기를 받아 사도 요한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너무나 휘황찬란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포하는 큰 영광 중에 있는 라이언과 같은 이런 왕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빛난 영광 가운데 중심에 사도 요한이 눈을 떠서 보니까 그 중심에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아요. 저 천국에서 완전히 변화된 휘황찬란한 몸을 입고 계세요. 감히 사도 요한이 볼 수도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에는, 그 빛난 영광을, 본질을 나타내는 그 중심에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있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여러분, 성령의 휘황찬란한 뿔과 권능은, 그 본질은 그 아래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영광의 중심에는 바로 그 영광을 가능케 하는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우리 한번 1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격 조건을 어디서 찾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내가 리더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들의 참된 자격 조건을, 기준을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규례 회장 어디 있어? 규례 회장. 수민이. 바뀌었구나. 수민아, 너의 회장의 참된 자격이 어디 있는 것 같아? 처음부터 설교 다시 한다노? 엘림 회장 어디 있어? 너 왜 모른 척해? 이곳이야. 하진이는 참된 규례 회장의 자격이 엘림의 회장의 자격이 어디 있는 것 같아? 그래요. 희생과 헌신에 있어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있어요. 여러분, 나의 이 자격을 어디서 찾으실 거예요? 찬호야, 끝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봐. 회장으로서 교만하게 그러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돼.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있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을 닮아 섬기는 게 아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주님께서 그 길을 생명으로 막으신 것처럼 내가 그 길을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권자가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참된 자격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그분이 정당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영광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주님이 영광받을 조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스스로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이나 내가 하나님처럼 다스리려고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처럼 권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종의 형체인 사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가 인간들을 위해서, 원수된 인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희생하여 생명을 주셨으니 이게 내가 너희들의 찬양을 받을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타당한 이유가, 합당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기 집이 있어서 저녁이 되면은 누울 베개도 있고. 여러분, 새가 눕나? 여하튼 새도 자기 집이 있고 여우도 자기 집이 있어요. 저도 저녁에 침대에서 내 베개 밑에서 정말 편안하게 잤어요. 근데 주님은 공생에 사는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머리를 벨 자기 베개가 없었대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경배받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합당한 찬양받을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 위에 종의 형체로 가져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제대로 누워보지도 못하고 내가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도 제자들은 수고하고 먹을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병든 자들을 계속 치료하셔야만 해요. 천국 복음을 계속 선포하셔야만 되고. 여러분,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주님은 새벽 미명에, 성경에 보면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해가 뜨기도 전에 그 골고다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에 가서 새벽 미명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의 찬양을, 너희의 경배를, 너희의 존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존귀와 이 찬양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격의 조건이 뭐예요? 제가 한 명만 소개를 하고 설교를 피하려고 합니다. 한 멕시코의 신부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세르지오라는 이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은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많은 사람에게 이 주님을 전하고 싶은데 또 특별히 자기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멕시코에서 버려진 아이들, 고아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싶은데 정부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가지 계획한 게 뭐냐면은 멕시코의 가장 대중적인 인기 스포츠가 우리나라 씨름처럼 거기는 레슬링이라고 해요. 근데 신부의 입장에서 이렇게 레슬링을 하기도 이상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면을 쓰고 26년 동안 레슬링을 했어요. 그분이 레슬링을 은퇴하기까지 60이 넘는 동안
이게 안 분질러진 뼈가 없대요. 온몸에 멍이 안 든 곳이 없었대요. 근데 그분이 약 1600명 가량의 고아들과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그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그 아이들을 사회에 아주 교양 있는 사회인으로 바꾸셨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격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좀 웃겨.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좀 보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멕시코에서 좋아했던 이 황금 가면이 진짜 가면을 벗겨보니까 그 안에 진짜 사자와 같은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곰과 같은 힘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벗겨보니까 신부님이세요. 자기가 어쩔 수 없이 26년 동안 온몸이 어스러지면서 레슬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이 무엇일까? 주님 앞에 진짜 그분 앞에서 우리의 자랑이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이뤄요. 하지만 참된 믿음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이 들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원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세상을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에, 이 거룩한 길에 함께 같이 걷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계속 보고 있다니까. 소민이, 너 졸고 있었지 방금? 아니야? 맞아? 오케이. 내가 계속 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진, 너 1년 동안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어가는지 보고 있을 거야. 교만하면 목사님이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들 꼭 이 길을 같이 걸어가요. 이 길을, 주님 걸어가신 그 섬김의 길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